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의 호흡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고자 머리 숙인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의가 이 시간에 충만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머리 숙인 심령들을 어루살펴 주시며 이곳 장소와 함께 불순하고 가증한 것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7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랬습니다. 공회를 모은다, 공회를 연다 이 뜻이죠.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점점점 새가 불려지면은 이 정권 자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무너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로 공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다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지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실은 뭐냐면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콘티에 의해서 또는 모든 것은 플래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주역, 영화로 친다면 주역이나 엑스트라나 소품 하나하나가 모두가 준비되어 있고 또 순종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는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우연의 사건이다 또는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극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섭리 가운데에서 기획되고 준비됐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가야바도 마찬가지의 사역을 여기서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율법 아래서 메시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 중에 하나이고 그들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이죠. 그가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답은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느냐 이런 얘기의 끝에 이 가야바가 하는 얘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래서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덧붙여 놨습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랬어요. 이 말을 53절은 위의 얘기와 상당히 배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원 디멘션이라고 굳이 나누어서 보면은 이게 세 가지 차원이 공유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4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곧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1970년대를 들어오면서 미국의 그 오순절 복음파가 들어오면서 그 대표적인 게 조영기 목사입니다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 신앙을 권장했던 기억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역기능 중에 하나 어쩌면 그것이 다 역기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있으면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마치 영생의 존재가 되어 있다 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 동격의 반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공생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영이 그 몸에 있고 나는 것부터 육체적 탄생부터 육체적 존재부터 기획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 드러나게 다니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저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고 무소불위한 자신데 그 아들이 지나가면은 악한 것이 비켜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부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존재라고 해서 내가 가면은 그 악이 비켜간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끌려서 시험 받을 때 그 질문지 3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뛰어내리라. 높은 성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보존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것이 변화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격이 같아진 모양으로 인간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의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3차원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3차원 세계에서 영생, 영멸, 영존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차원을 바꿔야죠. 4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영생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차원에서는 영생의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육체의 보존은 누구에게 있다?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육체론 썩어질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육체가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 육체 이 상태에서는 영생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변화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변화체라 하고 이것은 4차원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기에 충분하다. 온전히 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가 좀 많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제일 힘이 센 줄 알았죠. 왜? 그 범주가 공간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커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약하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게 많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하고 부딪혀도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난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대단히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56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교회에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이, 사역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하실 수 있어도 이 썩어질 현재의 육체를, 3차원적 육체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 수 없다는 존재예요. 가치입니다. 이것은 변화체가 되기 전에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담는다는 것은 담기 위한 준비를 거쳐서 그 부단한 노력을 해서 육체가 부지부식간의 변화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완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너희는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고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원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것,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내게로 오면은 내려놓게 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가 세이브 되잖아요. 그 많은 에너지의 세이브, 인간으로서 모든 에너지에 세이브된 에너지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라는 우리의 또 다른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모세의 율법의 가치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면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힘은,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그 쏟을 때는 다 쏟고 남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겁다는 의미를 모른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첩경,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무거운 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인해서 생성된 유대인의 법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 지킨 것을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용서받거나 면제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다 없애주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거지요. 어디로 오면은 나를 따르면은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내가 100kg의 무게를 지고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고 사람이라고 하면은 100kg에서 95kg를 내려놓는다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날라다니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예수 하늘의 사역에 쏟아라는 거죠. 하늘의 사역이라니까 엄한 사역 말고요. 교회 짓는다고 성도 모은다고 그건 아버지의 사역이 아닙니다. 지 사역이고 그 교단의 사역이지 결단코 그리스도의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예수를 이제 고하고 잡게 되면은 뭐 상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예수가 6월절에는 성전에 올라올 거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신고를 해서 잡자 이렇게 얘기를 57절에 하는 걸 봤습니다. 12장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전에 조금 앞에서 얘기를 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그 무리 중에 같이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것은 이 향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 관한 거고 또는 이 나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분량이 얼마냐 이런 데 빠지는 것 또는 이 양이 얼마면 값이 얼마냐 이런 이 역사적이거나 데이터적인 것에 세상적 데이터적인 것에 몰입하는 것은 본질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아니면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누가 나오더라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서 어디에 빠지고 있냐면 거기에 누가 나오더라 거기는 뭐가 먹을 게 좋더라 이런 데죠. 왜 그러냐면 나그네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습니다만 목적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사는데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된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맡고자 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자 한다면은 그들의 삶에게는 아버지의 사역을 내가 대신하거나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라는 목적성이 확정돼야 되고 그 결과로 나는 하늘의 아들이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야말로 이 성경에 몇째 장에 나드가 있는데 향유 한 나드가 얼마고 그것이 항아리의 양은 얼마고 그 돈으로 치면 얼마고 요즘 이런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서 예수를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랬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이랬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발을 씻길까 이 문제에서 생각을 좀 포커스를 맞춰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이런 발 씻김을 받는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죠. 너희들이 발이 씻혀져야, 발은 뭐 하는 것이냐? 땅에 밟고 있는 거예요. 땅에 밟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 지어준 이 땅이죠. 이 땅. 모세 율법이 지배하는 이 땅.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이 땅이죠. 이 땅에 우리는 있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면,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헤븐이나 스카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헤븐은 맞습니다. 마시고 어떤 거냐? 차원, 디멘션을 트랜스퍼한다,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 1970년대만 해도 저도 뭐 나이가 많을 때는 아닙니다만 서울에 사는 사람과 저 시골에 사는 사람과의 시간값은 다릅니다. 그걸 차원이라고 하죠. 차원. 전혀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으면은 이 3차원에 있던 존재와 4차원에 있던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고리가 발이라는 거고, 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3차원을 정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셔서 둘씩 묶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죠. 너희가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말을 안 듣거든 말이야. 나올 때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공유될 수 없는 디멘션을 가진 존재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버지의 엄청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 마리아가 이 사역을 담당하는 그리스도께 엄청난 예수께 힘을,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들의 성령을 비둘기같이 받고 나서도 그것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보신 것을 기억합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가변적인 존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부스터해 주는 거예요. 자, 제자 중에 4절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됐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가난한 자 들어본 적이 많이 있죠. 어떻게 있냐면은 가난한 자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한 구절이죠. 이것을 바로 떠올려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가론 유다가 얘기하는 것은 물질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잠시 후에 얘기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해를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장사할 날. 그러니까 앞에 그리스도의 앞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냥 당황하기만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8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나, 이게 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이 너희라는 것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를 얘기하고 12 포지셔닝을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거든. 여기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12제자와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지금 육체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는 얘기이고요. 하나는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항상 존치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면적으로 깔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놓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제일 정수리 부분, 그 사람을 영육간에서 최고의 위치에 24시간 존치시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아니면 세상의 가치이든 돈이든, 돈을 맨 위에 있다면 돈이 믿음이고요. 부귀가 거의 있다면 부귀가 믿음이죠.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권세를 잡을 수 있을까? 하면 권세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24시간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유,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랬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뭐 어떤 나무냐, 무슨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꽂혀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은 소도 보고 말도 보지만은 소도 보고 말도 보는 것에 매이면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원커나 원치 않거나 맞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죽음이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지배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목적된,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했던가,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 많은 사회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니힐, 전무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를 서로 지어서 카타르시스, 만족을 느끼는 거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마치 왕인 양, 자기가 마치 권세자인 양, 그걸 느끼며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보람된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도덕주의자나 많은 철학자나 많은 교양을 가지고 있는 식자들에게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인생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인생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절대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히 여길 게 아니고 놀랍고 축복된 걸로 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맞이하고 내가 그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고 이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는 사실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고마움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뭔지 이렇게 꽂히면 안 된다, 그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건 뭐라고 그래요? 실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호산나 이렇게 부릅니다.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고토로 얘기하면은 그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그쪽 얘기를 합니다만, 다시 말해서 그 아담 창조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을 끌고 왔죠. 모세로 통해서 여호수아까지 해서 호세아까지 말라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정, 친정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거기에 왕된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이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입니다.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우리는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 이름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하려고, 그것이 내 안에 들었다는 것은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축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그걸 모르는 것을 치매라고 하죠. 그걸 중풍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자,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우월하고 정신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우선하고 영적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가 최고 위에 있는 것이다? 영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축복받은 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본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4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 나사로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